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을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고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양화진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해준 선교사들의 수백 명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름이 적힌 묘비도 있고 이름이 없는 유아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 20대 한창 나이에 가난한 이름만 듣고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사역하다가 대부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도 없어 보이고 아까워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죽음이 바로 그들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사명 성취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고난에 바로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동기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무고한 고난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라.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을 바울이 무고하게 고소당하면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과정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BC 58년부터 60년까지 2년간 바울은 율법 모독죄와 사회 혼란죄로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지만 당당하게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재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자 바울이 변론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자 유대인들이 재차 고소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에 사내들인보다는 가이사랴에서 신문받기로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없다고 변론합니다. 유대인의 계속되는 위협에 바울은 가이사에서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고한 고난과 재판에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변증의 기회를 얻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계속 상소하면서 고위층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 무고히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문제를 더 확대시키십니다. 베스도는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는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아그리파 2세는 대왕 헤롯의 손자로 로마의 절대적인 신임을 입고 있는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큰 혐의점이 없으며 그들의 종교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19절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죽을 일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기에 보내기 전에 아그리파 왕에게 혹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바울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바울은 솔직히 죄목을 밝히지 않고 죄수로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방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크게 확대시켜 바울을 로마에 가도록 섭리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고난이나 또 고난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절망과 좌절이 아닌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신 뜻이 있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고난은 바로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됩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파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고난도 커져가고 또 복음 전할 기회도 더욱더 넓어져 가고 이런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매 순간 맛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케 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믿고 매 순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또 사명이 점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동행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거짓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